축제 배우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계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면서 2021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한 해를 보내고, 위드 코로나로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거리두기가 실행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웃음과 한숨, 여유로움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면 그때 참 잘했다고 하는 자신을 향한 칭찬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때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한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또다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송년이라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결단의 거듭성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1년을 주기로 아름다운 마무리와 멋진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망각하기 쉽고 작심삼일이라는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철부터 연말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한 해에 부족했던 것을 보내드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요. 매년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익혀나간다는 점에서도 반복되는 결단의 거듭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멋지게 출발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도봉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새 시간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했죠. 브릿지로 살아가기란 주제 아래 내년도 표인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연결되고 소통되는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계속 나눠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본 브릿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요, 겸손히 배우는 것이요, 그리고 담대히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전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배움을 향한 겸손이 있어야 되고, 떠남을 위한 남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시작을 위한 매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브릿지로 살아가기 5번째는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 매듭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과 일 사이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잘 짓는다는 것은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또 다른 일의 시작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가 되지 못하면 같은 일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매듭을 지을 줄 모르면 일상은 늘 바쁘면서도 일의 성취라는 결과물을 낼 수가 없고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성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마무리를 짓고 더 나아가서 1년 단위로 마무리 즉 매듭을 지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매듭을 잘 짓자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매듭을 잘 짓는 이러한 일상이 대나무의 마디처럼요. 여러분,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몇 미터씩 쭉 곱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디는 속이 빈 대나무의 강도를 강화시키므로 비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에는 이 마디가 있어서 성장을 하는데 그 나무가 대나무의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도 매듭을 잘 지어야 잘 곱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매듭을 잘 지는 그런 일상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렇게 마디의 역할을 하고 그런 인생의 마디가 점점 많아지고 쌓여질수록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온지 할지라도 굳건히 버티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은요, 에너지이며 동력인 겁니다. 대나무가 마디 즉 매듭 위에서 또 새로운 줄기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여 더 높이 커가는 것처럼 하나의 매듭은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며 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혹독한 이 추위의 겨울 자락 끝에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이 담겨 있듯이 아름다운 끝맺음은 멋진 출발을 예고하고 멋진 출발은 또 아름다운 끝맺음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매듭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말씀으로 요셉이 110세의 나이로 인생을 매듭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말년에 아버지의 가족, 즉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7년 대 흉년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온 일로 인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비롯한 형제들을 만나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의 증언처럼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과 손주들 그리고 손주의 손주까지 보면서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형들에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더 나아가 가족들의 인생과 자기 민족의 번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봐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죠.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옥중의 모든 죄수와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모두 그를 요셉을 신뢰함으로 애굽의 온 땅의 총리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맡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를 또 자기 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장차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매듭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마지막을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만 있다면 브릿지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는요,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잃었을 때에도 그 비오짐의 위로를 채우셨어요. 무엇인가 빼앗겼을 때에도 그 억울함에 인내하게 하셨어요. 무엇인가 갇혔을 때도 그 캄캄함에 밝은 빛 비추시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었어요. 내 앞에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해 문을 여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쓰러져서 한탄했는데 그 쓰러짐이 오히려 욕심을 잠재우게 해줬고요. 넘어져서 낭망했는데 그 넘어짐이 도리어 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혹 세상으로 향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한없는 용서의 눈물로 기다려주셨어요. 어쩔 수 없어 손들고 돌아왔을 때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싸 안으시는 그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밖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마다 말씀으로 삶을 열게 해주셨죠. 기도로 삶을 승리하게 해주셨죠. 감사로 향기로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한이 없는 은혜, 무엇보다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는 그 경이로우신 지혜,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지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로 엄청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로 매듭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이요, 그러한 감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브릿지로서 견고히 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3부 예배가 마치면은 제 56차 사무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장로 선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울까 기도하면서 고심한 끝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당회는 5분의 안수 집사님을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5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뵀는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장로직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장로라는 직분, 이 자리에 장로직을 마치시고 또 원로로 명예가 되신 분, 현재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결코 쉽지 않은 자리예요.
선뜻 받아들이기는 정말 그건 힘겨운 자리예요. 대가가 커요. 칭찬과 격려보다는요, 질책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예요. 더 섬겨하는 자리, 더 헌신해야 되는 자리, 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 더 낮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지난번 장로 투표 때 그 순종이 거부당하는 아픔을 겪었기에 이번에도 이 5분은요, 그것에 대한 각오까지 감당해야 될 짐까지 지면서 오늘 투표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5분을 향한 감사가 있고요, 이 5분의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여주시지만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두운 면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활을 쏘는 사람이 활실을 당깁니다. 10발의 화살을 쏘는데 9발이 불발입니다. 그때 사탄은 이제 한 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낙담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한 발이 남았으니 잘 해봐 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에도 사탄은 이제 너는 끝이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절망을 남겨줘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감사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해마다 연말이면요,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의 10대 뉴스를 찾아 보도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한 해 동안의 10대 감사를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해야 될 것 10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사람 10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올해 감사한 일 10가지, 그리고 내가 감사할 사람 10명을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요, 감사의 사건을 쓰다 보면요, 감사의 사람을 떠올리다 보면요, 어느새 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올 2021년도 한 해를 무엇으로 매듭 지으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매듭 지으시겠습니까? 짜증내면서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모쪼록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매듭을 지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담대히 떠나면서 감사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실로 아름답고 멋진 브릿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화해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화해. 화해.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은요,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셉은 의원에게 명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시신에 향으로 처리하라고. 근데 그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만 해도 40일이 걸렸고요. 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곡했어요. 그 시신을 야곱의 유언대로 저 고향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정말로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에는 이제까지 자신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저 동생 요셉에게 한 그 악한 일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봐서 참아줬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잡힌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 앞에 와가지고 자신들의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요셉의 이 말하는 장면을,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너무나 멋진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요셉의 이 믿음의 말이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으며 얼마나 안심이 되었으며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진정 화해로 매듭을 짓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 요셉 브리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쪼록 저를 비롯한 우리 도봉교회 어린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요셉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화해로 매듭을 짓는 다음 세대의 브리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가 그런 우리를 통해 멋지고 아름다운 화해로 매듭을 짓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일어나기를 또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올 활동화 혹은 막힌 담이 있거나 엉키게 된 관계나 서먹해진 관계가 있다면 화해로 매듭을 지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올해를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 매듭을 짓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소홀히 한 것, 하나님은 이만큼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한 것, 이런저런 사명을 주셨는데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 등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할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고 올해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누군가하고 서로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 박은 것이 있으면 화해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가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기도가 막히는지 아세요? 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막힌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도 이 속 안에 응어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늘 우울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속에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해봐도 저것 해봐도 안 되고 막히고 왜 첩첩상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송년의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 한 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먼저 전화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보세요. 모쪼록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름다운 화해의 매듭을 지으시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화해로 매듭지는 삶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브릿지의 삶을 새해에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짐으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다 같이 다짐. 다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안장시킬 것을 맹세시키는 걸 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은요, 겉으로 보면요 자신의 유고를 부탁하는 것 같지만요, 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점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매듭을 짓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듭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다 하지 못했던 것, 새해는 이렇게 하리라 새롭게 다짐하며 올해를 매듭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생활 좀 게을리했는데요, 내년에는 예배 생활 부지런히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년 1독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꼭 일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벽기도 120용사에 헌신하며 참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영적 대각성기에도 잘 참석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보기도 시간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신 사명 기쁨으로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교사로, 목자로, 찬양대로 헌신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다음 세대 브릿지로 열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교육목장 우리 아이들을 영적 자녀들로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남기도록 본이 되는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올해를 매듭지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짐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이제 올해도 딱 6일 남았어요. 2021년도를 매듭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과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쪼록 그동안 5주간에 걸쳐서 나는 브릿지의 삶, 즉 열정적으로 사는 삶, 온전히 사랑하는 삶, 겸손히 배우는 삶, 담대히 떠나는 삶, 그리고 매듭을 잘 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전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움을 향한 겸손과 떠남을 향한 남김과 시작을 위한 매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늘 상기하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살아가는 멋진 내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로, 화해로,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잘 매듭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의 일상 가운데 매듭을 잘 지는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기대와 마무리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멋진 출발이요, 더 축복된 새해가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름답고 멋지게 매듭지는 오늘 송년주일이요 2021년도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도 6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매듭지어야 될 시점이요, 또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과제가 주어진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 시작을 위한 매듭을 잘 지으라고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멋진 브릿지의 삶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감사로 매듭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름다운 화해로 매듭 짓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올 한 해 다 하지 못했던 것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비전을 향한 열정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움을 향한 겸손과 떠남을 위한 남김과 시작을 위한 매듭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 열정적으로 사는 삶, 온전히 사랑하는 삶, 겸손히 배우는 삶, 담대히 떠나는 삶, 그리고 매듭을 잘 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야말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서 있는 2022년도를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도봉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 걸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모쪼록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마무리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멋진 출발이 되게 하시고 더 축복된 새해가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열려지기에 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우리 가는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 전도자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1년을 잘 마무리하라고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하게 영광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도움가족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양손을 높이 드시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나는 일어나 사명 감당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더 크게 영광의 왕이시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화해로 다짐으로 아름답게 매듭짓고 멋지게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특히 우리 사업장들 위해,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한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